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그 예루살렘의 양문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못에 이런 전설이 서려 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목욕을 하는지, 우리나라 같으면 목욕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첫 번째 그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 서려 있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곳에는 각색 병자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불치의 병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리저리 해봐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의 못 주변에 모여서 물이 끓어오를 때를 기다리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앞다투어 일본으로 들어가려고 경쟁하는 장소이며, 또 동시에 그 물이 끓는 것을 제일 먼저 보기 위하여 초점을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없는 아주 촉박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못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때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 위해서 불치의 질병을 가지고 이곳을 찾아왔고, 물이 끓어오르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때에, 이때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38년 된 병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고 보호자도 없는 모습으로 베데스다의 못을 찾았고, 이 베데스다의 못이 끓어오를 때에 일본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 가지 설명을 성경에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 능력 부족, 물이 끓어오르는 걸 먼저 봐도 나는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는 절망, 내 몸이 낫기를 원하지만 내게는 그 물에 들어갈 도울 자도, 그럴 능력도, 그럴 힘도 내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기 왜 있느냐라고 묻고 싶으셨겠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혹시나 길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1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한 가닥의 희망을 걸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 이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나는 여러분 역시나 희망이 없는 걸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만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만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앞의 문제조차 해결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망적인 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혹시 나는 그냥 자기 자신의 꿈에 불과한 것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가 1등 한다는 것은 아예 0.0001%도 가능성이 없는 절망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베데스다는 세상이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요행을 바라기도 하고 행운을 찾기도 하고, 혹시나 이렇게 살다 보면 내게 기회가 오겠지, 혹시나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혹시나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서 내게 한 번쯤은 대박이 터지는 날이 생길지도 몰라 라고 인생의 미래를 걸고 살아가지만 그런 일이 당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은 0.000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자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물이 끓는 것을 내가 먼저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1등으로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왜? 내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먼저 봤는데도, 내가 꿈을 먼저 꿨는데도, 내가 먼저 그 생각을 했는데도 그 생각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지식이 내게는 없나이다.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도 내가 그 승진할 수 있는 학력이 내게는 없나이다. 내가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도 나는 그것을 잡을 수 있는 배경이 내게는 없나이다. 내가 먼저 생각했다고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데스다의 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 세상은 전설 따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요행 따라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기대를 걸고 찾아오지만 그러나 1등할 가능성은 0.001%도 안 되는, 그리고 또 혹 그 물에 먼저 들어간다고 해서 전설을 따라 간다고 해서 요행대로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낫는다는 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그냥 전설일 뿐이니까. 그렇지만 그 전설이라도 붙잡아야 되는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꿈을 꾸지만 꿈을 이룰 수 없고, 바라는 기대가 있지만 그 기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 오늘이면 나을까, 내일이면 나을까, 올해만 참고 내년이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한 해 한 해 거듭해 왔지만 그 해가 돼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이 없는 세상.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을 거다, 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기대하며 70년을 살았지만 이미 이제는 조금 걸어도 힘이 벅차고 이제는 들어도 기억할 수 없는 내 모습으로 모든 내 모습이 이제는 기대했던 것처럼 되어진 게 아니라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할 때보다 더 나빠진 내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숨이 가슴까지 차오르는 내 모습, 들어도 곧 잊어버리는 내 모습, 이제는 앉아도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일어나도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온몸이 욱신 쑤시는, 그렇게만 살고 기대하고 미래를 채우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늘의 내 모습은 다 무너진 모습이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세상. 바로 그것이 세상이지요. 1등이 되면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참고 기회를 보면 혹시나 좋은 세월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돈만 좀 더 벌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집만 사면 이제 나에게는 파라다이스가 열릴 줄 알았는데 집 사서 살아봐도 진작 내가 원하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꾸는 꿈이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꾸는 꿈, 세상에서도 꿈을 꿉니다. 세상에서도 비전을 가집니다. 세상에서도 희망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이 내 모습처럼 불행한 모습으로, 허망한 모습으로, 전도서의 기자가 말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꾸는 꿈을 가지고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꿈이 돼버리곤 하죠. 베데스다의 못에서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꿈이고, 여러분 소나기에서 이야기하듯이 무지개를 잡으러 출발하는 한 어린아이가 어느 날 무지개를 잡지 못한 채 산등성에 앉아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무지개가 또 저 멀리 떠 있는데 자기 모습은 그 무지개를 찾아갈 수조차 없을 정도로 허연 머리와 늙어진 자기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무지개를 그때서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이번 달만 참으면, 올해만 잘 견디면 내년에는 대박이 터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헛된 꿈이고 망상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꿈조차도 꾸지 않으면 오늘을 견딜 수 없기에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헛된 것인 줄 때로는 알면서도 그 헛된 꿈마저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사라지기에 내가 오늘도 베데스다의 못을 찾아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물에 끓어오름을 기다리고 있는 내 모습, 내일도 별것 아닐 것을 알면서도 내일의 기대를 걸고 오늘을 삽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꾸는 꿈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런 이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 번째의 희망인 말씀을 그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찾아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절망을 얘기할 때 그러나 낫고 싶습니다. 너 여기 왜 있느냐? 낫기 위하여 원하지만 내가 나을 수가 없고 1등 되기 원하지만 1등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망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있느냐? 그런데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고 싶습니다. 복을 받을 수 없는 여기지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그러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치료받고 싶습니다. 절망이지만 절망을 끌어안고 있지만 그러나 희망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고 꿈도 꾸지 못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논리며 말씀이며 선포이며 가치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이 38년 된 징병을 앓는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던 방법을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오늘 새로운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까지 38년 동안 질병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까지 자기 방법의 선택이었습니다. 자기 방법에, 자기 상식에, 자기 기준에, 자기 환경에 자기의 삶을 적용시켰을 때에 그는 들것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에서 희망을 갖고 나을 수 없는 자리에서 낫기를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말씀, 새로운 환경을 그에게 적용시켜 주고 계실 때에 이는 이 말을 믿어야 하는가?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 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의 모습대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결정이겠죠. 20세기 초에 가장 유명한 물리학자를 대라고 하면 저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세운 물리학의 이론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알려진 이론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설명한다고 하면, 오늘 이 환자는 지금까지 38년 된 자기의 질병에다가 전설을 적용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더 큰 실망, 더 큰 좌절, 더 큰 공허에, 더 큰 번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이 환자에게 오셔서 38년 된 질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38년 된 질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38년 된 질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더니 그는 들 것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걸어가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나를 일으킬 것인가? 누가 나를 새롭게 할 것인가? 누가 나에게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인가? 누가 나에게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를 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에 관한 믿음만이 너를 새로운 가치로 이끌어갈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손에 힘이 들어갈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불치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기적의 표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허무한 세상을 꿈꾸며 허무한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를 적용하며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보다는 자기의 인생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기적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켰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줄기가 남았고, 물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더니 필요한 포도주로 변화가 되었고, 죽었던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적용하였더니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세상의 것을 적용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을 더할 때 무한대의 역사가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성경 안에 주옥같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마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지식의 근본은 네 상식이 아니라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넘어지고 쓰러지고 기대는 있으나 이루어짐이 없는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 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의 전략, 그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한번 희망을 하나님에게다가 거는, 땅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가는 희망의 이동을 시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 당신의 인생의 계획을 땅에서 세운 것을 하나님에게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이 환자는 한 번에 들고 일어났지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복하여 계속 믿음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말씀이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이 믿음이 내 것이 되고 기도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하여 나아간다면 당신은 분명 1년이 지나지 않아, 2년이 지나지 않아, 3년이 지나지 않아, 아니 10년이 지나지 않아 당신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제 저희 집안에 양변기가 고장이 났는지 물이 자꾸 졸졸졸졸졸 새는 거예요. 아내가 그것 때문에 늘 신경을 쓰고 어디서 이걸 수리해야 되나 알아봤는데 수리하는데도 잘 알 수가 없고 고민하다가 제가 아내한테 큰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어제 갑자기 아내가 이뻐 보이고 그래서 선물을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철문점에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양변기 안에 있는 모든 도구를 다 사가지고 와서 양변기 안에 있는 이 도구를 모두 다 갈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추리닝으로 갈아입고 양변기 안에 손을 대서 뜯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양변기 뜯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부속을 떼는데 이게 한쪽에는 손이 들어가고 화장실이 이 벽 쪽에 붙어 있잖아요. 이쪽에는 보이지도 않고 나사를 풀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양변기를 통째로 다 뜯었습니다. 통째로 다 드러내고 그 다음에 뜯어가지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부속을 다 빼내고, 그런데 그 부속을 가져왔는데 조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제 막내 딸한테 그 양변기 부속을 수리하는 동영상 좀 들어봐라.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틀어놓고 양변기 부속 교체 방법 이래가지고 동영상으로 막 하는 거 틀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부속을 전체 다 갈아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양변기를 다시 들어서 정상 자리에 앉히는데 양변기가 저는 그렇게 무거운지를 처음 알았어요. 이게요 들리질 않아요. 얼마나 무거운지 큰 신이 들어서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수도꼭지와 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잠그고 열고 해가지고 물을 촥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말이죠, 물이 막 새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 물이 새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잘못 꽂아졌나 보다. 다시 빼서 들어서 다시 풀어서 조여서 다시 해가지고 딱 앉히고 다시 틀었는데 또 새는 거예요. 속으로 노래를 하면서 합니다.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랴. 그리고 또 그걸 들어가지고 또 그걸 끊기대 들어 또 내놔서 또 하고 났는데 이게 너무 안 조여서 그런가 보다. 너무 세게 조이다가 부러진 거예요. 화딱지가 막 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부러지라고 한 것도 부러진 것도 아니고 자기가 너무 힘을 줘서 부러진 건데 이거를 이 밤에 다시 사러 가자니 그렇고 안 사자니 그렇고 앉아가지고 조용히 화를 다스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주일날 찬양 예배 마치고 우리 집사님들 와서 좀 손을 보라고 그럴까? 아니면 전문가를 내일 불러서 좀 그냥 수리를 할까? 고민하다가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이것 하나를 제대로 못해서 전문가를 부르다니 끝까지 해보자. 어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리고 난 다음에 부러진 것을 자재를 빼내고 아까 뜯어냈던 자재와 새로 사왔던 자재를 같이 조립을 해가지고 그것을 응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킹을 이렇게 빼가지고 뒤집어서 끼고 뭐 이래가지고 저래가지고 땀으로 뭐 이래가지고
이거를요 몇 시간을 주물렀는가 하면요 5시부터 밤 9시까지 주물러요. 그래가지고 앉혀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했는데 이 안에 또 손이 안 들어가니까 이게 잘 안 들어. 제 막내한테 너 손이 조그마니까 그거 좀 넣어서 이렇게 해봐라. 둘이 화장실에 엎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잠갔어요. 잠그고 이제 물을 착 내리니까 물이 쭉 내려가더라고요. 야, 양변기에 물 내는 그렇게 속이 시원해. 뭐 중요한 건 물이 새는가 안 새는 거잖아요. 나 그거 못 만져보게 손 넣어서 그 관인 자체가 물이 새나 안 새나 이렇게 만져봐야 되는데 겁이 나서 그걸 못 만지겠어요. 이게 또 새면 정말 이거 오늘 밤 새야 되는 거거든요. 자제도 없고. 그래서 딸한테 야, 손 좀 넣어서 거기 한번 만져봐. 물 새나. 그러고 나와서 이러고 주여. 원래 안 믿어질 때는 원래 믿음에게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냥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이러고 있는데 막내가 손을 딱 집어넣더니 아빠 안 새. 다른 교회 이러면 박수도 치던데 여기는 박수 칠 필요 없고 안 새 그러더라고. 안 샌다는 말에 얼마나 이제 다시 한번 물을 쫙 내리고 양변기에 물이 그 안에도 새니까 딱 보니까 안 새요. 물이 탁 끊어졌어요. 이야, 제가 생각했죠. 양변기 하나 갈아 끼우는데도 이 기술이 내 것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집에 양변기 고장나면 저한테 전화하십시오. 양변기 제가 어떤 양변기든지 기가 막히게 갈 자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쉽게 내 것이 되질 않습니다. 유익한 것은 그냥 거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말씀도 한 번 들은 말씀으로 천하를 움직이는 믿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천하를 움직이는 믿음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시작되지만 그 능력이 발휘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양변기 하나도 3번, 4번 다시 시작했을 때 내 것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일도 시작은 하루아침에 되지만 발휘할 수 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기까지는 수 없는 반복과 수 없는 수고가 뒤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30년 동안 지내셨고 금식하셨고 공생애를 지내셨을 때에서야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실 줄 아는 분이 되셔서 마지막에 공생애 3년쯤 지나서야 예수님도 내 뜻을 적용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고난을 적용하사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적용된 예수여야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적용돼야 여러분 우리들의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위에서 자기의 뜻을 적용해서 고집부렸다면 여러분 메시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가 심히도 고민스럽고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싸우니 주여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부르짖고 부르짖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하면 땀이 솟아나기를 시작하는데, 땀이 더 나올 땀이 없어서 핏방울이 새겨질 정도까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때쯤 돼서야 예수님도 안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적용하사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는 십자가에 달렸고, 그는 만왕의 왕, 우리들의 구세주, 만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들의 예수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살아가는 길은 그렇게 간단하거나 마술적이거나 요행적이거나 으쌰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식의 여러분 신앙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래도 길은 거기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은혜는 거기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기적은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 믿음이 내 것이 되면, 그 예수가 내 예수가 되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전진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내 하나님으로 믿어지기까지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내 것이 되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까지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읊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내게 확신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드디어 이것이 내 말이구나 라고 응답되어지게 되면 당신도 오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셔서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혹시나 하는 기대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면서 베데스다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내년에는 좀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지만, 내게 찾아온 것은 질병이며 내게 찾아온 것은 늙음이며 내게 찾아온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베데스다의 못을 찾아 혹시나 했지만 하나님이여 역시나 절망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너희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지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땅에서는 없는 논리이기에 막상 붙잡기가 쉽지 않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것이 내 것이 되기까지 수고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능히 들 것을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는 믿음 있는 신앙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